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온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묶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교만과 오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오만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는 죄가 됩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요. 먼저 11절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서로 헐뜯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헐뜯는다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대적하여 말하다, 뒤에서 물어뜯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헐뜯음은 음해, 모함, 이간질, 그리고 요새말로 뒷담화를 포함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헐뜯음에는 형제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왜 헐뜯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자신은 헐뜯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은 분별하고 따지고 잘못된 것이라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도 그러면 그냥 다 듣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한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하고 말해주는 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헐뜯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적하는 것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연민과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애정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곁에서 함께 감당해주는 우정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날카롭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그 사람을 약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과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동기이고 사랑이 목적이고 방법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혼내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기꺼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죄인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적하는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헐뜯음은 어떻습니까?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적이나 헐뜯음이나 말은 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헐뜯음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헐뜯음은 상대방의 성장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헐뜯음은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만의 죄로 인해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연민과 안타까움과 인내를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두 번째 내용을 보겠는데요. 야고보 장로는 이어서 헐뜯음이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무섭게 지적합니다. 11절 중반부터 보면요.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헐뜯음은 자신도 모르게 재판관이 되는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행위는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높이는 그러한 교만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상대방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망성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함부로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오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희망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장사를 해서 큰 재산을 모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큰 소리로 떵떵거렸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장로는 그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인간의 유한함과 무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1년의 시간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했다, 오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루 앞도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계획과 같은 것은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다.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세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계획의 주인이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15절과 같은 태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주권이,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미래와 삶을 맡기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뜻만을 관철을 하려고 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오만을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계획과 미래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선한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배와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무리 작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겸비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양로원에 계시는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미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구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불평 사라지